그대의 존재 전체를 보십시오. 아직도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의 건전한 자아를 획득했나요? 그대가 자아를 획득하면 그때 신은 그대를 찾아 나설 겁니다.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대는 원의 2분의 1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2분의 1은 자신을 내던지는 데 있습니다. 이제 남은 2분의 1은 신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한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성을 획득하기 전에 그대는 단지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편성은 없고 단순한 무리에 불과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지나야 그대는 개별성을 얻습니다. 길을 잃고 홀로 서면 하나의 에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가 이 건전한 에고조차 잃을 때 그대는 하나의 바다가 됩니다. 전체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대는 무리 속의 하나의 번호에 불과합니다. 번호로만 불리는 군대 훈련병입니다. 그것은 죄수의 수인 번호이기도 합니다. 사회는 하나의 무리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는 아직 인간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에고일 뿐입니다. 히틀러, 마오쩌둥, 김일성은 나라 전체를 병영화해서 무리화하는 데 성공했죠. 사회는 그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그대에게는 자신의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인가요? 살아있는 인간은 세상이나 사회 따위에는 소속되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붓다, 예수 같은 사람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은 그대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의 힘으로 어찌 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신의 주소도 알지 못합니다. 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대가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과 이론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대는 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은 그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은 그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근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세요. 신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찾아옵니다. 가치 있는 자가 되면 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99마리 양은 숲속에 남겨둡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면서 잡담하고 웅성대며 있을 터이니 언제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양떼무리가 평범함 속에서 잡담하고 웅성대고 있는 동안 예수, 붓다 같은 인물에게는 누군가 찾아옵니다. 신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수 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서 붓다는 완전한 개인으로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혼자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기계 같은 반사적이고 무의식적 생각과 행동의 조건하에 사로잡혀 있는 무리, 군중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때 신은 모든 장소에서 온갖 방향으로 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신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신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에고는 오직 사회에 함께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은 온갖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참다운 종교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에게서만 가능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만 그대는 성장합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이란 없습니다.